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의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함께 3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신학적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교훈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창조와 또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스려 나가신다, 섭리하신다 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교재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배웠던 것들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버려두시거나 행운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행된 죄의 장본인도 아니시며 그것들에 대한 책임자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나 크고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과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조차도 가장 탁월하고 바른 방식으로 그의 일들을 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호기심에 차서 탐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생도인대에 대하여 만족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위안을 주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어떤 일도 우연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모든 창조물들을 그의 능력 아래 지키심으로 우리의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비록 그것이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참새 새끼 한 마리라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사탄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주장하심으로 그들이 그의 허락과 뜻 없이는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하는 에피큐리안들의 저주받을 오류를 거절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섭리를 아는 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한지 잘 교훈받았습니다. 오늘은 제14장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부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칸에 있는 부분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선의 거룩인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그는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의 탁월함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의지적으로 자신을 죄에 넘겨주어 결국 사망과 저주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생명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의 죄에 의하여 그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그의 전 본성이 부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의하여 그는 자신을 육체적, 영적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사악하고 비뚤어지고 그의 모든 길에서 부패하여졌으므로 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할 만한 약간의 흔적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더라도 어둠으로 바뀌게 되므로 참빛이 어둠에 비치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인류를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되는 어떤 가르침도 거절하는데 이는 사람의 죄의 노예일 뿐이요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 감히 제 힘으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육체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여 적대적이라고 그가 이해하실 때에 누가 그 자신의 뜻 안에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데 누가 그의 지식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여 우리가 어떤 무엇을 우리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누가 감히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확실하고 견고하게 정당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심을 위하여 바라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야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해와 의지에 적합한 어떤 이해나 의지도 없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가르친 바와 같습니다. 길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다 느껴질 수 있으나 다음 해설과 같이 한 문단씩 끊어서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단씩 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선의 거룩인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의를 그 방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빌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외에는 다 명령으로 명하여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신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설교 중에 잠깐 나왔던 인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인권이 왜 중요한가? 인권이 어떻게 그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그 인권이 존중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권으로 존중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진화된 산물로서 인간이 있다. 그럼 인간의 목적도, 인간의 독특성도, 그리고 뛰어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고 모든 인간이 존귀하게 인권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그 존귀함, 고귀함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고 존귀함이 돌려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인권이 어떻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신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다.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다시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많은 것들에서 진화되어서 그렇게 돼서 인간이 제일 많이 진화돼서 그렇게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지만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다시피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지만 세 위격으로 다양의 위격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존귀한 고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 고귀성이 도달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형상인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또 이렇게 서서 다니고 팔이 있고 다리 있고 이런 것인가? 그런 형상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찾아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 의,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 거룩,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밑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4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살펴볼 때 봤던 표현인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런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강조되고 있는데 의와 거룩함의 모습들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지식,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하여서 의, 거룩함,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그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는 그것을 감수하지도 않았고 그의 탁월함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게 지으셨으나 또 특별하게 지으셨으나 그 모습들을 제대로 감사하거나 또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단락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그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의지적으로 자신을 죄에 넘겨주어 결국 사망과 저주에 종속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사탄의 말에 오히려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신을 죄에 넘겨주었다. 사람 자신이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에 종속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받은 생명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 죄에 의하여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그 전 본성이 부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의하여 자신을 육체적, 영적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이루어졌고 그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단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육체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들은 여러 개 있는데 4번을 보시면 60페이지 4번 창세기 2장 19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유혹하여서 그 말을 어기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는가? 그럼 먹고 바로 죽었는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온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평가는 죽었던이라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나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살펴보게 되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타락의 모습이 부분적인 부패냐 아니면 전적인 부패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네모칸의 해설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악하고 비뚤어지고 그의 모든 길에서 부패하여졌으므로 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할 만한 약간의 흔적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무엇이냐 할 때 벨직 신앙 고백서는 뒤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만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서 개혁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익숙하게 들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견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나 또 우리나라를 보나 또 세계를 보나 이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사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 그게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이 타락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또는 우리의 열심상, 우리가 열심으로 다 율법들을 다 순종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지금이나 과거에나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 교회 당시에 어거스틴이 이런 전적인 타락들에 대해서 잘 말했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펠라기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펠라기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펠라기안은 사람은 원죄는 어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는 것이지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 맞아. 근데 성경에 율법을 잘 지키면 그대로 행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으니 펠라기안 뭐를 말하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펠라기안주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안주의가 충돌을 할 때 성경을 또 열심히 부지런히 전체를 다 찾아보면서 우리는 그 회의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31년 에베소위에서 펠라기안주의, 펠라기안과 그를 따르는 주의들은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다 부패해졌다, 완전히 타락하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전체 성경에서의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전히 펠라기안주의들은 성경의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이미 다 정죄된 내용들이고, 그러면서 또 어떤 등장이 나는가,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가. 펠라기안주의는 아닌데 원죄도 아니고 자유의지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반만 그런 사상을 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세미펠라기안주의, 반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유, 원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타락된 것이 아니라 완전 부분적 타락, 부분적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것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타락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져야 되고 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도 있어야 된다. 이른바 신인 협력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런데 당신이 믿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의들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서 받아들여졌는가? 그렇지 않고 이것도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서 또 종교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529년에 오랑지 회의에서 이런 세미펠라기안주의도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펠라기안주의, 반펠라기안주의, 인간의 완전 타락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협력 사상을 말하는 그런 주의도 다 이미 정죄된 사항이지만 오늘날의 교회사, 기독교사, 그리고 역사적 전통 회의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무런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데서는 그냥 당신이 믿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시대 당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 알미니안주의가 또 나타났습니다. 알미니안은 칼빈의 신학교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간은 전적 타락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타락하였다,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출신의 신학자인데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서 이거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한 것이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는 것도 벗어나, 원죄를 부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예정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우린 예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예정론인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전적으로 타락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인간이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웨슬리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의 그런 신학들로 했고, 감리교는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선행, 그리고 회심, 열정, 구원,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신학들로 보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에서, 정통 교리 안에서 보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가 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확실한 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거룩 또는 지식 거룩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뜻, 원의, 좁은 의미에서 뜻, 협의라고 표현하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본 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광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진리, 이성, 예술, 과학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특성들인데, 속성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에서를 통하여서 예술과 과학과 진리와 이성들이 발단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적인 타락을 말했을 때는 원의, 지식 거룩의, 이것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 광의는 진리, 이성, 예술, 과학 같은 것은 많이 부패했지만 그나마 남아 있어서 발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우리는 힘이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나 이성이나 예술이나 과학 같은 것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보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런 본성에서도 여전히 부패 속에서 그런 것이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그것은 지식 거룩의, 이것은 원의, 또는 좁은 의미, 협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조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 광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쭉 봤을 때 진리나 이성이나 예술이나 과학 같은 것도 인간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조금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좀 올바른 쪽으로 또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처음에 이걸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크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론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가라고 할 때, 타락 전 인간의 모습, 그리고 타락 후 인간의 모습, 그리고 회복 후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타락 후에는 죄로 사탄의 유혹에 받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의지, 노예 의지만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의 내용들이 그냥 인간의 생각에 또는 합리적인 그런 추론의 결과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회의에서, 종교회에서 결정할 때는 성경의 내용을 부지런히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에 오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0페이지 가운데 해설의 각주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시편 94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선곡이 허무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면서 로마서에 의인이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표현이 있고,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쭉 되어 있는데 21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근거해서 볼 때 그 사람의 부패와 타락은 완전히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설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두 번째 네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더라도 어둠으로 바뀌게 되므로 참 빛이 어둠에 비치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인류의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 빛이 사라진 것, 그것을 영적인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영적인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밝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또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맨 마지막 네모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되는 어떤 가르침도 거절하는데, 이는 사람은 죄의 노예일 뿐이고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는데, 자유의지라는 그 표현이 약간 신학적인 그런 의미인데, 옆에 61페이지의 메모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사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또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타락한 이후에는 다 선을 행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면서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의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타락한 사람에게 있는 의지는 노예 의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의지는 선을 행할 수도 또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부패한 본성 가운데 계속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노예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설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감히 제 힘으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여 적대적이라고 그가 이해하실 때 누가 자신의 뜻 안에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신의 신학자의 또는 기도 드부레의 그런 견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겨서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억지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오히려 더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에 의하여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도 올 수 없으니 라는 그 표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야지만 올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의를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어느 몇몇의 육신의 생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간의 타락한 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선을 행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선을 행하거나 주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설입니다. 61페이지 가운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데 누가 그의 지식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여 우리가 어떤 무엇을 우리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누가 감히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왔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또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또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같이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는 것, 우리의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데, 감히 누가 어떤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재능을 자랑하며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선행과 어떤 것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1페이지 마지막 내문 해설입니다. 그런 고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확실하고 견고하게 정당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심을 위하여 바라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야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해와 의지에 적합한 어떤 이해나 의지도 없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가르친 바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냥 원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선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선해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협조와 협력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타락했고 또 그 부패한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과 그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냥 많은 그런 생물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또는 생기를 코에 불어서 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좀 독특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와 또 고기와 또 인권이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지켜져야 하잖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감사하지도 않고 탁월함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명령을 어김으로 영적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원의, 지식, 거룩, 의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권이 아주 많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권이 더욱더 존귀함을 받게 되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거룩, 의, 그것이 회복될 때 더욱더 존귀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식, 거룩, 의의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 더욱더 그 인권의 존중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을 더욱더 고귀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늘 오전의 말씀과 또 비교해서 생각하면 차별하지 마라.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지 말라.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해 주신 그런 지식, 거룩, 의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그 내용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생각하면서 또 존귀하게 생각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짧게 끝났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타락 전 인간에 대해서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회복 후 인간에 대해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 후의 인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회복된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회복 후의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말씀드리면 타락 전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타락 후의 인간은 노예의지가 있고 회복 후의 인간은 어떤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잖아요. 왕으로 섬기시며 받아들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노예의지인가? 자유의지인가? 그냥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는 노예의지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선의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순종하고 행할 때 선한 모습이, 선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의지를, 그러면 이건 노예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사역에 의한 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동물들에게 이름 붙여주고 또 열심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 스스로 주신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따먹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타락 전에는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적 죽음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의지, 노예 의지가 생겼는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선한 뜻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사역에서 주시는 의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인간론에 배울 때 아까 펠라기안, 세미팔라기안, 알미니안, 웨슬리주의 이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기독교 안에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물론 역사적으로 다 정제된 내용들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내가 결단하고 믿기로 협력하고 또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믿고 갈 때 그들과 다툼과 분쟁보다는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그들도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 성경 전체에서 오류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과 결심, 인간의 선행, 노력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에서 이탈됩니다.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선을 행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더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신학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주며 성경 전체를 또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간론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말했고 또 다음에서는 그 인간론에 있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타락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원죄 그리고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안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서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론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들 자세로 사람들을 더욱더 포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행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들을 감사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레위기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며 또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인간의 또 창조된 모습과 또 타락된 모습 또 부패한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신 그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선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진데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올바른 믿는 믿음이 더욱더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 잘 증명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을 내려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와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삶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